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 광야날라인 행사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바우가 5만 원을 11조금을 하고 5만 원을 잠바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11조금 한 것이 몇 번째야? 하니까 이제 두 번째야. 그래서 그러니까 11조금 매달 하는 건데 이제 두 번 한 거예요. 그래 참 기특하게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잠바 헌금까지 5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지금 선심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6층에서 이당근 입사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바우가 5만 원 한다는 이 말에 내가 찔려가지고 지금 떨리는데 돈은 없고 캐피탈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빚내야 되겠네. 빚내고 뭐 못 갚으면 들어가지 뭐. 몸으로 땜빵하고 나오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이 성도님들과 형제님들이 없는 중에도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 영광이며 복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우리가 계속 중독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며 예배합시다라고 동네 사람들 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냄새나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이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삶이 비틀비틀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정당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지라도 자기 돈벌이를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성문 어기는 성 밖을 얘기합니다. 성 밖으로 내쫓김 받은 이 문둥병자들과 비슷한, 문둥병자는 성 밖으로 항상 내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가까운 베다니만, 사마리아 성에서는 성 밖으로. 이 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는 언약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울타리, 축복의 언약의 범주에서 그들은 죄된 자요, 끊어진 자요. 그래서 그 축복의 언약의 굴레 바깥으로 내쫓김을 받은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측면에서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죄된, 끊어진, 저주 속에 던져진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들은 경제 활동도 못하고 가족들과 사는 행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간의 어떤 이 평등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침뱉어야 되고 던져야 되고 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격리되고 끊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섰습니다. 사마리아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둘러쌌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을 완전히 차단하고 옥조이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므로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6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굶주림이 심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데, 우리가 6장 28절을 보면, 열왕기하 6장 28절을 보면 왕이 지나갈 때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이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들려옵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여인들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에 내가 이르되 오늘은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삶아 먹자. 그러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가면서 볼 때 백성이 그 속살만 드러나는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게요, 옷이 좋은 옷이 아닌 아주 거친 베옷을 한 겹을 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아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화생활, 좋은 잠바 입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포근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문화생활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그 일까지 한다. 아무리 그런다고 자기 애들을 삶아 먹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 먹어져요? 오늘은 우리 애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애를 삶아 먹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장관은 목내 걸고 나가서 싸우고 그 백성들을 이러한 지경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왕이요, 장관이고 군대 지휘관이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성중에서 애를 삶아 먹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왕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자리만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 병사를 거느리고 아무런 어떤 이 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으면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치고 나가서요,
어때 하든지 싸우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애를 삶아 먹도록 하는 이런 지경까지 놔두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군대 장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과 장관이. 그래서 31절에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를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가 우상숭배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그런 걸 지적하고 그런 걸 멈추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기근이 임할 것이다. 엘리사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본인은 말 듣지 않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했는데 그 엘리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그 머리가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 내리겠다. 뭔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를 처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그 상황을 다 알고요,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조금 있으면 왕의 사자가 내 목 따러 올 것이다. 그 말 끝나고 나니까 바로 들이닥칩니다. 왕이 지금 엘리사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야, 문 닫어, 걔들 들어지 마, 그래 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우리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바로 그 사자가 들이닥쳤어요.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다. 하나님 때문이고 엘리사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사,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엘리사 잡아 죽이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게 엄청나게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6장 25절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5세겔이라. 여러분, 나귀 머리는 별로 먹지 않는 고기라고 그렇습니다. 먹지 않는 고기 머리를 80,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거 먹지도 않고 그런 것인데 기근이 들다 보니까 먹을 수도 없는 것, 잘 먹지도 않는 그 대가리를 말이죠, 80에 팔게 되는, 이렇게 성중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는 하푼테, 이거는 비둘기 똥 같은 익지 않은 콩을 얘기하는데, 별로 가치 없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 중에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되고 보리가 나오게 되리라.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나오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스아는 3분의 1 에바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대충 평소에 한 대박 하던 것을, 한 대박에 한 세기를 했던 것을 3분의 1, 이 3분의 1에 한 세기를 하는, 이게 맞나?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분의 1을 한 세겔에 했던 것을 이때에는 한 대박에 한 세겔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곡식이 많아지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왔을 때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장관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네 눈으로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하는 얘기가 재밌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거 없어 죽고, 적지에 가도 칼 맞아 죽고, 어차피 죽을 판이에요 얘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것, 야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거기 가서 너희들 뭐야 손들어, 그러면 항복하자. 예? 혹시 불쌍히 여기서 거기서 먹을 걸 주면 살고, 죽으면 우리 죽자. 어차피 죽을 판이니까. 왜 이 사마리아 성문에 있는 이 문둥이 4명이 하는 걸 보면 이판사판 갈판이에요. 예. 어차피 갈판이니까 우리 양식이 있는 아람 진영 가서 죽자. 그리고 그 아람 진영으로 저녁 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문둥병자들의 이 행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람 진영에 어떤 것을 보내요? 하늘에 천군 만마가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군마 소리를 그 아람진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난데없는 이 병거 소리, 말 소리, 군인 소리 이게 막 들려오니까 아람진에서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왕이 지금 햇사람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군대를 돈 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원군이 도착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서 걔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 그런데 철수를 하대요. 그들의 말들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리해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소리, 군마소리가 너무 크게 다급하게 들려오니까 걔들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고 몸만 빠져서 아이고 나 살려 그러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이거 읽으면요 웃음이 나와. 이걸 읽으면서 웃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병든 겁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이 장군을 쓰지 않습니다. 왕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특공대들을 쓰지 않습니다.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 언약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저주 가운데 내쫓김을 받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을 들어서 쓰고 있더라. 제가 다리 밑에서 찬송을 하고 중독자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야, 그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이 이 중독자들을 쓰는 거예요. 쪽방 사람들 많죠. 망하고 쪽방이 왔어요. 그런데 쪽방 사람들도 거기에 무리에 안 오고 멀찍이서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 오면 뭐 묻을 것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오지들 않아요. 그리고 멀리서 이 눈만 뽑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눈으로 봐요. 귀만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그 중독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봤어요? 울며 찬양하는 거. 성진이 형제하고 복수 형제가 요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수 형제, 성진 형제 죽어버리면 그 자리를 누가 지켜? 이 생각이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수 형제, 성지 형제 빨리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거기 계속 놔두고, 그들을 계속 성문 어귀에 놔두고, 그들을 통해 거기에 이 중독자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동네를 향해 계속 찬송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 하면서 내가 막 웃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 망하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희망도 없고 중독 속에 잡혀있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성 밖 그 저주 가운데 쫓겨난 문둥병자들 같은 그 시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드높일 수 있도록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도구들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왕과 군대 장관과 군대의 그 군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누가 구원해내요? 누가 구원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람 진영의 이 병거 소리를, 군인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그들이 전부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고스란히 챙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먹어요. 두 번째 하는 게 갔다가 귀중품을 발견하는데 숨겨요.
이 막사에서 숨기고 저 막사에 갖다 숨기고 배부르니까 배 두드리면서 야 이제 살만하지. 이제 우리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할까? 그러고 나서 서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으니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중에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응?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이 소식을 알리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평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문둥병자 성문화가에 가서 문지기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 우리 말을 들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지기들이 무슨 말인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마. 그래. 아이 정말이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왕에게 보고할게. 그래가지고 왕의 군인들에게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그 부하들이 왕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왕이 야 그건 모략이야. 그 말 듣지 마. 그 말이 참말일 것 같아? 틀림없이 계략이야. 우리가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걸 쟤들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진영을 버리고 잠시 들에 지금 가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적진에 가서 전리품을 챙기고 올 때에 들이닥쳐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성도 이제 그들이 점령하려는 이런 매복이야. 이거 틀림없이 그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왕과 장관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는 왕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칸 신하가 왕이여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말 5마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온 이스라엘의 전체 식량이고 이스라엘에 살고 죽는 운명이 말 5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말 5마리를 풀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자. 그렇게 해가지고 병거를 보내서 말들을 보내서 상황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가에까지 따라가서 쭉 살펴보니까 애들이 정신없이 전부 도망가면서 다 중간 길에다가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구나 해가지고 이 상황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아람 진영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그게 사실이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알리니까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 있다가 그 진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장관에게 야 너는 성문어기에 서서 질서를 잡도록 해라. 혹시 또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걸 경계해라 하면서 왕이 장관을 성문어기에 세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밖으로 곡식을 가지러 나가면서 장관을 성문어기에서 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 장관은 그 소식을 듣기는 듣되 먹지를 못하고 죽으리라 했는데 그대로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마리아의 구원은 사마리아 왕과 장관의 어떤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적군이 도망간 게 하나님의 역사로 적진영이 완전히 도망가게 됐더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 왕의 지혜, 모략, 어떤 신하들의 한수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왕은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장관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백성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 가서 실제로 그걸 소유하게 되잖아요. 왕과 장관과 신하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난한 심령이 돼서, 기근 중에 이거 뭐 이판사판 갈판이에요. 백성들도 성중 아람 진영에 지금 곡식이 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러니 전부 그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실제 상황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 저절로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가만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걸 굴리는 거예요. 이걸 굴리는 걸 대가리 굴리는 거라고요. 이거 대가리 굴려봤자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굴려봤자 그게 그거예요. 50번 100번. 그러니까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사마리아 성중에 들어가서 4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네들 받아주지도 않고 거절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지만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가슴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 사마리아 성가 그 어귀에 있던 4명의 문둥병은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어 죽고 성중에 들어가 죽고 적지에 들어가도 죽고, 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이 살게 됐으니까 그 살게 된 그 은혜, 우리 죄인들, 나 같은 죄인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니요,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요, 사형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게 되었은즉, 이제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 베다니 문둥이촌에서 나사로를 통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문둥병자촌에 있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피가 오고 날구지할 때는 여기에 점을 바르고 나와가지고 머리에 꽃을 꽂고 나와가지고 AC, DC 하면서 춤을 췄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막 달라고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버린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목도하고 죽어가는 걸 목도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부활한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갔다. 제일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부활했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숨이 턱에 차가 헉헉 달려가가지고 주님이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했어. 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배웠던 제자들마저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증거.
직접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서 부활하셨어 증거해도 믿질 않아. 사마리아 어귀에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성중에 가서 문 열어봐, 할 말 있어, 우리 얘기를 들어,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아. 그런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해도 제자들도 믿지 못.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안 받아들여요. 성경을 알고 있어도 안 받아들이고, 예? 또 그 상황을 배우고 그랬던 사람을 또 못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오늘날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이 전합니다. 세상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전도하는 거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열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만나줄 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해도 절대 이해를 못 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런데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습니다. 특별히 도마,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야, 나는 말이야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해보고 창자고 확인해보고 그래야 믿지, 그러기 전에는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다 설교와 설명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만나셔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전한 소식을 실제로 확인해서 그들이 하고 상황을 접수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 구원의 믿음을 갖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